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66절에서 7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본문이 참 가슴 아픈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 그 부인한 사건. 그런데 이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갔다가 겁먹어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는 그 가운데 멀찌감치해서 불을 쬐고 있던 그 베드로, 끝내 그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자기의 안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장면을 기록한 마가, 그 마가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을 샅샅이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장차 베드로의 앞으로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안에 다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랫뜰로 번역한 이 단어, 아래로, 아래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11번 정도 사용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복음서에서 사용되어진 그 용례들을 보면은요, 이 땅을 뜻해요. 땅.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땅. 그리고 이 땅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아래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렇게 땅과 세상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실제적으로 지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 지대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위에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좀 낮은 그곳에 하인들이 머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모닥불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위치상으로도 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거를 복선으로 영적인 의미로서 그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그 사도가 어디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는 무엇을 의미한다? 땅과 세상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재의 정체성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래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의 성경에 쓰인 용례들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뒤에 이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찢어질 때 어디에서 어디로 찢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때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아래로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의미하고, 또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 누구를 향해서 와요? 땅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아랫뜰에 앉아있는 이 베드로에게 마치 지금 너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랫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 권능도 있습니다. 그죠? 이미 놀라운 역사와 이런 권능을 다 행한 경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베드로지만 여전히 그도 땅에 앉아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는가를 마가가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처절합니다. 아주 베드로를 절단을 냅니다. 그냥 말로 이렇게 부인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마가가 아주 정교할 정도로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의 변화를,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만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서술된 성경이, 모르겠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라서 아직은. 근데 제가 본 본문 중에서는 이렇게 마음의 변화, 이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앉아있는 베드로, 구원이 필요한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장이요. 지금 대제사장의 여종이 와요. 베드로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왔겠어요? 베드로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베드로를 구원하러 온 거예요. 구원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의 여종입니다. 그 여종이 지금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가왔다 이 얘기를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오고 다음에 또 올 거고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온 사건을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이제 처음 시작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앞으로 베드로가 구원받을 때까지 계속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에 좀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보내실 거잖아요. 계속 들려주실 거고 계속 보내실 거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서 중보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환경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우리가 될 때까지
계속 오실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오늘 낮에 어떤 50대 남성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2년 전에 교회를 휴학했대요. 휴교했대요. 휴교. 방학을 해서 2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예배 나간 지가. 근데 좀 서먹서먹 하더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내노라 하는 기도원에, 내노라 하는 교회에 다 가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의 신앙 여정이 대략 미루어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척척척척 다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신 건데, 했더니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주저하시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교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교회 안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간 건 줄 알았더니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였더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혹시나 이제 뭐 왜 그러셨는지 했더니 뭐 무슨 일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안 하시고, 그랬더니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뭐 이야기를 해주겠노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헤어졌습니다. 또 보게 될지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이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요, 그럴 때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 환경을 어떻게 알아요? 주일에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다고 어떻게 장담해요? 장담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구원의 근거나 이런 걸 찾으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정말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지금 구원이 필요한 그 아래에 앉아있는 베드로에게 그 여정이 오는 이 사건을 마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베드로가 온전히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하러 왔으면 우리 생각에는 적임자가 누구겠어요?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예수님 따라다닐 때 삼총사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도망갔던 그 야고보나 요한 중에서 하나 와가지고 뭐 형님 우리 주와 함께 죽읍시다 딱 이러면 그래 이렇게 하고서는 그래 이거였어, 내가 이걸 못해가지고 벌벌 떨고 이러고 있었어, 가자 주님 앞으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누구예요? 아니 그 원수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여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구원의 도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오히려 이 여종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여종이 왔을 때 마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었다. 그런데 못 갔다. 그래서 미완료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잘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여종이라는 단어도 주로 여기 바로 이 장면, 베드로가 주를 배신하는 이 장면에서 쓰이고, 또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비유로 쓰이는데 거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보면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여종이. 그런데 앞에 대제사장의 여종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여종이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그 여종이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번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던질 거예요. 이 말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격이 급해서 굉장히 행동파라 이렇게 굉장히 결단력 있고 마음이 확고한 사람 같은데 지금 여기서 마가가 그리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 성정이 그렇게 고든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자꾸 물어보거든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여종도 이 베드로한테 또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는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었던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요? 자꾸 물어보니까. 자꾸 물어봐요,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요랬다 저랬다 이제 하는 거예요. 대신 행동은 막 그냥 즉각적으로 하니까 뭐겠어요? 아마 되게 후회가 많은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저지르고 나서 또 막 이랬다. 이렇게 했다가 또 뭐 그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확 저질렀는데 저지르고 나서 보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막 굴파다가 뭐 이제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베드로에게 이 여종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너 예수하고 함께 있었지? 뭐 당신 예수하고 함께 있었죠? 뭐 이런 의문성 질문이죠. 근데 지금 요 단어가 요때 참 재미있습니다. 마가가 지금 이 여종이 이렇게 당신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여종의 그 마음, 여종이 물어보았을 때 그거는 그냥 불확실하게 물어봤던 거예요. 혹시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요. 여종이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하게 물어봤다고요. 혹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분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딱 했더니 68절에서 바로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지금 다른 것들은요, 이게 불확실하게 돼 있거든요, 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 본문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미 확실한 게 딱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좀 불확실해. 아직 안 확실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이해도 못해. 도대체 나한테 왜 부르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치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요? 지금 베드로가 사실을 말하고 있나요? 거짓말을 말하고 있나요? 거짓말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걸 뭐라고 썼냐면요, 진짜를 말했다고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건 누구예요?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말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여종에게 거짓말 한 거잖아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자기 스승이란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를 마가는 사실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이고 수제자라고 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죠. 온전히 알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바로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런 일은 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만 아래에 앉아 있나요? 우리는 위에 앉아 있나요? 여전히 우리도 아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아는 것도 아는지 모르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지 모르고, 아는 걸 모르는 줄 알고, 모르는 걸 아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알려고 안 하고, 진짜 알고 있는 것은 또 자기가 모르는 줄 알고 또 알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엉뚱한데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학생들 저 동창을 이렇게 욕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워낙 독특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희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저의 친구의 친구가 이제 그 학교에 다니는 어떤 친구가, 그 친구의 별명이 고등학교 때 별명이 인수분해였어요. 인수분해. 그 고등학교 수학이 인수분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분해는 사실은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으로 말하면 구구단 같은 거잖아요. 인수분해 자체가 뭐 그게 이제 뭐 실력을 가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인수분해만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인수분해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데 인수분해만 해요. 그러니까 점수는 안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인수분해는 그만해도 되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는 자기가 풀면은 맞추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인수분해만 냅다 푸는 거예요. 그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안 해요. 배우려니까 짜증나고 문제 풀면 틀리고 그러니까 그 맞출 수 있는 그 인수분해만, 인수분해 전문가, 인수분해 박사. 근데 그는 인수분해 이후의 것은 알지 못하였더라.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과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뒤집어 꺼내가지고 골동품을 닦듯이 이게 털이개로 이제 털고 닦고 비비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이렇게 두고 잘 보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먹고 쓰는 것과 같은 의식주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잘 장식장에다가 이렇게 보존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꺼내서 내 믿음은 이겁니다. 내 신앙은 이겁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우걱우걱 씹어 먹어서 그걸 가지고 먹어서 소화시켜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으로 툭툭 털어서 옷을 걸쳐서 때로는 추위를 막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들 좀 멋스럽게도 하고요.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골동품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대조예요, 대조 이렇게. 내게 존가, 니께 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닭고기든 양고기든 먹고 힘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요? 소화는 성령께서 시켜주시니까.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성령께서 소고기 먹은 것보다 더 좋은 영양가로 바꿔주실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독약을 먹어도요. 그것을 보약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성령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먹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화석화시키고 소유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여종의 그 말에 겁을 집어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부인을 한 뒤에 아니라고, 그래서 부인을 해요. 결코 모른다. 결코 너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결코라고 하는 말을 해석할 때 넣은 거예요. 나는 절대로 몰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부인했다 그러잖아요. 부인했다 여기를 수동태형을 써요. 그러니까 수동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한 게 사실은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예수를 알고 있지만 예수의 사도이지만 두려운 거예요. 그를 안다고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고 한 거예요? 너는 예수를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겠어요? 이제 양심의 가책과 자책감과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거를 놀라가지고 그렇게 부인한 그것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거기 있기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앞들로 나갈세. 그러니까 앞들이니까 들어온 정문 쪽으로 조금 이제 뒤로 더 물러간 거죠. 앞들로 나갈세.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만치 현관문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간 겁니다. 근데 그 여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여종이 그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69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불 쬐다가 말고 그러니까 저쪽에는 뭐 불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보기에는 갈 필요도 없었는데 일어나서 저만치 어정쩡하게 가는 그것을 보고 옆에 그 같이 불 쬐던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까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확실하지 않다 그랬어요. 불확실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자리를 옮겨가고 나자 이 여종이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다. 여기도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확실적으로 온 거죠. 조금 확실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게 미심적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또다시 부인하더라. 또다시 부인하더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인할 때 이때는요 똑같이 어쩔 수 없이 부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하는 그 말 이제는 뭐라고 해요? 부인하고 여기서 보면은 부인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이제 두 번째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앞에 두 번은 그 여종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종이 말했을 때는 절대로 나는 결코 알지도 못하고 난 네가 물어 말하는 거를 이해도 못하겠어 하고 자리 떠나서 갔는데 또 그 여종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70절 하반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이제 처음 말했던 여종이 아니라 여종의 말을 들었던 그 불을 함께 쬐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맞네.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그러니까 너 맞네. 그 사람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말은 다 미완령입니다. 확실치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생각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가 71절에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제 저주하고 맹세하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 왜 저주하냐 말이죠. 저주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그 여종과 함께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주와 맹세를 하며 나는 모른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이 얘기를 종합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그 여종과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당신 기독교인이세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당신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났고 권능을 입었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확실히 구원받지 않았다. 나는 확실히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가가 왜 이 사실을 이렇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때 세 번째 저주를 하고 맹세를 하자마자 동시에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앞둘러 갈 때 지금 우리말에 보면 67절, 68절에 보면 부인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앞둘러 나갈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닭이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게 빠져 있어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그리고 헬라어 성경에는 요 뒤에 그리고 첫 번째 그 수탉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끝에서 71절에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 말을 마치자마자 72절에서 이 수탉이 두 번째로 울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두세요. 너는 죽기는 고사하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닭보다도 더 많이 나를 부인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딱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부인하는 순간 닭소리가 꼬끼요 하고 울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다. 그 자리에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도 미완료예요. 진짜 울음은 아직 울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울게 될 것이다. 지금 마가가 이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이 장면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의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가가 기록한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허점이 없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났다고 해서 그걸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거리가 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게 뭐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따라 신앙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워낙 훌륭한 사람들이 대놓고 보니까 그것 갖고 우리가 만족을 못해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 이 나라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굉장한 거라니까요. 수요일 밤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새벽을 밝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엄청난 그런 은혜와 엄청난 일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줘도 우리들이 감동을 하네요. 이까짓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것 같고 사소한 것 같고 기본인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베드로 보세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울 거예요. 계속 울 거예요. 계속 운다는 게 뭘까요? 이날 이 사건이 요즘에 잘 쓰는 말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돼서. 제가 참 제일 웃기는 얘기가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참 웃기는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되게 무서운 거죠. 그게 트라우마가 뭐 사람을 성격도 바꾸고 뭐 인생도 바꾼다면서요. 그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바로 이 베드로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때 이 잘못이 여기에 컥 막혀가지고 늘 하면서 그 생각을 하다 잘 하다가도 이 생각이 딱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질질 짜다가 머리 뜯고 채 뿌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막 이러다가 또 이렇게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니지. 또 이렇게 정신 차려야지. 또 사도로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막 해서 막 사람도 살리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그날따라 또 잠을 못 자고 좀 피곤하고 이렇게 해서 잠깐 쉬려고 했다가 또 그때 예수님 부인했던 사건이 또 생각나가지고 또 거의 또 울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가. 이 얘기를 왜 썼어요? 베드로도 이러더라.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요, 오늘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그거는 주눅들고 우리가 깨닫기 이전부터 이미 다 소문난 거예요. 다 소문난 거라고. 나한테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다 아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깨닫고 그때부터 막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이미 다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예요? 지난해를 돌아보니까 지난해에 이랬던 나의 마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대처하던 나의 삶의 태도, 또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은혜의 기억들, 또 절망할 때 하나님이 주셔서 회복시켰던 이런 일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고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모아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막 해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 스스로 해부해서 다 꺼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무한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자라가요. 그럼 우리에게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죄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을 만한 그것들을 성령께서 딱 조명해 주셔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죽여야 될 죄는 몇 가지예요? 평생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맞닥뜨리는 것은 항상 한 가지라고요. 이 뒤에 있는 걸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한 가지와의 싸움을 싸우면 되는데, 한 가지의 싸움을 싸우다가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단 말이에요. 얘를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올까? 그 뒤에는 또 누가 올까? 그 뒤에는 누가 올까? 그러다가 날라오는 돌멩이 맞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죄한테 맞는 게 이런 거예요. 죄를 다 죽이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씩 이렇게 맞닥뜨리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요, 다음번 상대자는 알아서 나와요. 알아서. 우리가 그 죄를 극복하고 이겼을 때 힘이 이만큼 자랐으면 저쪽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죄를 끄집어낸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만만치 않은 죄가 나올 것이요. 하지만 이길 수 있는 죄가 나올 겁니다. 이게 죄와의 싸움의 실체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의 생각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서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국어 공부할 때는 국어 생각해야 돼요. 국어 공부하다가 수학 생각하고, 그래서 수학해야 되나 하고 수학책을 피다가 영어 생각해서 또 영어책을 피다가, 영어책을 보다가 국어 생각이 나서 폈는데 보니까 1시간 흘렀는데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돌아가는데 뭐예요? 이렇게 인생을 하루, 한 달, 1년, 10년, 20년을 허비해요. 절대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넘어야 할 것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깊은 구렁텅이고 계곡이라면 내려가야 할 것은 내려가야 합니다. 옆을 따라서 쭉 가면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허공을 밟고 떨어져 죽을 것 같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지금 대제사장의 여정이 왔을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쓰면요, 이 뒤에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울부짖을 일도 없어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를 놓고 봤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이것보다는 훨씬 영광스러운 인생이었을 것이다. 근데 뒤에 보면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성령이 기름 부으셨을 때 그 주역이 베드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혀갔어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 거예요. 왜? 교회가 세워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리에 가요. 그런데요, 비참하게 가죠. 맨날 울고, 술이나 안 먹었나 몰라. 포도주 먹는다고 하고서는 취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썼으니까. 이게 무언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있는 불안정한 요소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세요. 눌러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할 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뒤로 물러서게 되면 그 뒤로 일어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빙빙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마가는 그렇게 하지 마라. 맨날 울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진하게 딱 울고 탁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사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여종이 하는 말을 이해도 할 수 없었다고 했던 이런 일들, 이것은요 결국 베드로의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마음도 힘들게 했고 그의 삶도 괴롭게 했고 아주 불편한 그런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고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과 불편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따질 게 있으면 따지고 그렇게 아주 생생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